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칫하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냐, 신앙생활에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고 그런 게 어디 있냐 하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신앙생활 정말 많이 하거든요. 교회 나와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얼굴 쳐다보고 설교 듣고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찬송 부르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 있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은 순간순간마다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시지? 지금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 그거를 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유일신 사상을 가진 종교가 몇 개가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 기독교도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이것이 이제 신학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막 여기 뿔나고 도깨비처럼 이렇게 무섭게 생긴 것 절대로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아름답게 우리 곁에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해서 하나님처럼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제가 북한에를 1998년도에 갔었어요. 1997년도와 8년도가 북한에서는 페이민, 그 대기근으로 가장 어려울 때, 그래서 200만 명이 굶어 죽었는지 300만 명이 굶어 죽었는지 그들이 통계를 내지 않기 때문에 들려오는 얘기에는 300만이 죽었다, 400만이 죽었다 그럴 때였었어요. 근데 그때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 2005년도에 미국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 조직이 보고를 하나를 냈어요. 그 보고에 의하면은 20세기 말, 그 말은 1997년, 98년 바로 그때 어간을 말하는데 그때를 계기로 해서 북한에 무속신앙과 점술이 크게 유행을 했는데 얼마나 유행을 했는지 당국이 손을 쓰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주술과 무속신앙들이 그렇게 유행을 했다는 보고를 미국의 종교자유위원회가 그렇게 보고를 냈어요. 이 보고가 어디에서 근거를 했는가? 그때 당시에 탈북자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는 종교 실태 내용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작성을 한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그때만 해도 북한에는 약 2km마다 한 곳씩 점쟁이들이 살았다고 그래요. 2km마다 한 번씩 점쟁이들이 살았다. 그렇게 점집이 성행을 했는데 그 점집이 성행하는 그 내용들 가운데는 한국으로부터 북한으로 유입된 점술 서적들도 꽤 많이 자기네들이 봤다는 그런 내용들을 그들이 보고를 했었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물론 무속신앙 그리고 점술 이런 것들은 법으로 절대 금하는 사교예요. 공산주의에는 어떤 종교나 그런 것들도 허락하지 않습니다만은 심지어는 정부의 관리들이나 보위부들조차도 역시 점을 보러 다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걸 컨트롤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 공무원들조차도 점 보러 다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점을 보러 갈 때에 이렇게 내는 거를 복채라 그러는데
그때 돈이 없는 사람은 쌀을 주고 가축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현금을 갖다 주기도 하는데, 때로는 한 달 월급을 고스란히 복채로 점집에다가 갖다 주는 경우들도 흔하게 있었다고 할 정도로 북한이 그렇게 점술이나 그런 것들이 흥행할 때였다는 것이에요. 그거 보면은 우리 남한에는, 한국에는 지금 100만 명이 넘는 점술가들이, 점쟁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100만 명이 넘는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 그런 것에. 예. 북한에 그렇게 사회주의가 억누르는데도 그런 것들이 막 우죽순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데이터에 의하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그 정부와 고위부들이 무속신앙과 점술에 대해서는 그들이 묵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묵인을 해준다는 게 뭐예요?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해준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은 누구를 핍박하는가 하면은 기독교만을 막는데 집중해서 기독교인들이 더 퍼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살벌하게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탈북자들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를 그들이 그렇게 탄압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그들은 그 주체사장이 김일성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일컫기 때문에요. 그래서 11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10계명 대신에 그 1계명에다가 김일성을 넣었단 말이에요. 김일성, 주체사장에 제일 먼저가. 예. 김일성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각종 미신들이 하나님 신앙을 대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북쪽 땅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일들에 대한 것을 이제 서론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는가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걸 모르면은 우리는 여타 다른 신앙인들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 이외에 참된 신은 없다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 부분을 처음에 제가 이야기도 드렸지만, 한순간도 우리의 뇌리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신, 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지내야 되는 게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자나 깨나, 일을 할 때나 먹을 때나 쉴 때나 여행 갈 때나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만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은 우리들 속에 우상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근원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을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에서 계명을 주시면서 그 첫 계명을 주신 내용이 7절에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There are no other gods before you.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말씀하고 계신 모습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말씀들의 요지는 딱 하나예요. 뭘까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라. 이것이 온 그냥 구약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내가 명령한 그 계명대로 지키기만 하면 뭘 받고? 복을 받고, 그러나 반대로 너희들이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 내용이 구약에 지금 신명기에서 나온 하나님의 계명이 지금까지 수천 년 역사를 통하여 이 사실을 계속해서 오늘 개신교 우리 신앙인들 속에서도 이것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 이단들이 많이 생겨난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신 내용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에 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고 우리 인간과 대화를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이 계명을 주니 지켜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서 계명을 지킬 것을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신실하다는 의미는 처음과 나중에 뭐가 없다?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옛날에도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신실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님이 선택하신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맺으신 언약을,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시라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언약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어겼다면 누가 어겼을까요?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언약을 어길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너희와 함께 해주실 거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희들에게 그 일을 해결해 실마리를 풀어줄 것이고 너희가 위험을 당하거나 위기를 겪게 될 경우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안전한 길로 너희들을 이끌어 주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 우리는 성경에 이미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슬픈 일도 당하고 아픈 일도 겪으며 상처도 당하고 힘든 일도 겪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이른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광야에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을 다 겪으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하늘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이한 것은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이외의 어느 민족, 어느 나라 백성들하고도 언약을 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 이스라엘이 배반을 하고 그래서 야 너희 택한 것을 내가 후회한다, 그리고 내가 다른 민족 바벨론하고 내가 언약을 다시 맺겠다,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한 번 당신이 택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는 그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긋나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서운하게 하고 슬프게 만든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내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끝까지 그 신실하심을 지켜가셨단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특별한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은 그들의 모든 민족 히스토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죠.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네? 그렇게 시시때때로 하나님 곁을 떠나려고 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내몰라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번 세우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택한 백성이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뭐라고 그럴까? 마음 아프게 만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품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가 하면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게 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5절과 6절에 나타난 하나님, 아주 재미있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말씀하시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히 두려워서 가까이 나가서지를 못했어요. 예? 그때를 여러분 한번 35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길 바라요. 호렙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리들도 거기 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 율법이 모세에게 주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호렙산 위에 강림하시고 시내산 위에 강림하셨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가 두려워서 저 위에 불이 있어, 불이 있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그들이 알고는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그러니 모세 지도자여, 당신이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가져다 말씀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들이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웬만큼 담대함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눈을 들어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뵐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뵀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을까 합니다. 죽을까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높고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우리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며,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맺힐 때 우리의 눈물을 직접 닦아 주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예를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애굽의 그 종살이 하던 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너희들이 광야를 지날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너희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바위에서 물이 나게끔 만들어 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결국은 풍요의 땅인, 그 말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온 땅을 지난번 우리 신명기 1장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땅이 현재 이스라엘에서 그 위에 레바논까지, 오른쪽에는 이라크, 시리아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보지 않았어요? 오늘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백성을 일관된 태도로 그렇게 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당신의 계명을 잘 지키고 섬길 때는 그 자손에게 몇 대까지 축복을 해주신다고요? 1000대까지 축복을 해주신다고 그랬고, 만약에 하나님의 법도를 너희가 떠나게 되면은 그들의 죄를 자손 몇 대까지? 3, 4대까지. 야, 나 이걸 여러분 1000대 3, 4대면은 몇 대 1이에요? 300대 1이에요. 300대 1. 축복을 주실 때는 300배나 주시고, 너무나 엄청나신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시는 태도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드리느냐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해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백성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자기들도 신실하게 바르게 섬기면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되 천대에 이르는 복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바르게 지키지 않으면은 그들을 복 대신에 뭘 하신다고요? 채찍질을 하시는데, 그 채찍질이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채찍질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채찍질에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을 미워서 채찍질 하시는 것 아니라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려고 채찍질 하시는 것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는 전혀 변함이 없으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내용을, 오늘 내용을 우리에게로 한번 가져와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어요. 늘 성경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본문을 들어가서 본문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텍스트라고 이야기해요. 텍스트. 본문을 먼저 가서 fully understand를 다 해야 돼. 그 다음에 그것이 물론 본문을 연구할 때는 정치적인 배경이 어떻고, 사회적인 배경이 어떻고, 종교적인 배경이 어떻고, 그때의 경제 상황은 어떻고, 주변과의 관계는 어떻고, 이런 것까지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게 본문 이해예요. 본문 이해. 그 다음에 이 본문이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를, 역사에 나타난 일들을 우리는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히스토리라는, 처치 히스토리라는 것을 배워야만 되는 거예요. 신명기가 기록된 것인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이야기였지만, 그 3,500년 동안 이 기독교가 내려오면서 어떤 역사적인 관점을 거치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방해를 하고 거세게 프로테스트를 했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가지고 온 것은 그건 컨텍스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컨텍스트, 오늘의 상황이에요. 오늘의 상황. 그래서 늘 말씀은 이 세 가지를 연결해야 돼요. 텍스트로부터 가지고 와서 히스토리를 거치고, 그 다음에 컨텍스트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도 내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꽝이야, 꽝. 여러분, 꽝이 뭐예요? 허탕치는 거예요. 허탕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꿰고 있어도요, 오늘의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할 줄 모르면은 그건 꽝이야.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신명기 5장,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계명들, 그 율법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지고 올 때 제일 먼저 질문이 뭐냐면은 우리의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오늘날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를 스스로 돌아봐야만 한다는 겁니다. 나는 솔직하게 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셨냐 하는 거예요. 계셨으면 당연히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저녁 시간까지 내가 살아왔는지를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하나님께 질문을 해봐야죠. 질문을 해야죠. 그게 바로 신명기 5장을 오늘로 가지고 와서 내가 적용하는 삶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났는데
나는 그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며 하루를 살아왔는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생각이 한 번도 나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먹고 내가 만나고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 이런 걸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의 지혜예요. 신앙생활의 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얘기하고 커피 마시고 나누고 할 때도 그 속에 누가 계심을 느껴야만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모인 그 자리에서 남을 험담하는 얘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없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남을 험담하면 그거는 누구 의식이 없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의식이 없으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 의식이 없어 보세요. 우리는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생각하고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말씀 9절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래.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좀 뭐가 이상하지 않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은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난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유치하시지, 어떻게 질투하신다는 말씀을 하실까? 질투는 성품이 나쁜 인간이나 하는 표현이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지금 말씀한 내용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질투하는 것처럼 그분도 질투하신다는 말인가? 그 뜻을 알아야죠.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은혜로운 표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표현이라는 거예요. 질투는 사랑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질투는 사랑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무슨 드라마 스토리 같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무엇로부터 시작이 된 건가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사랑으로부터.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신다면은 뭐도 하지 않으실까요? 질투도 당연히 하지 않으신 거죠.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사랑의 반대가 뭐냐? 사랑의 반대가 뭐냐? 그러면 미움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겠지만 태식 집사님은 사랑의 반대는 뭘까요? 질투요. 제가 원하는 대답은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인 것 같아. 그게 이제 가정 사역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에요. 미움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미움이 나오는 거야. 근데 사랑이 하나도 없으면 사람은 뭐 하게 돼요?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가 뭐라고 말을 하든지 뭐라고 행동하든지 심지어는 나에게 욕을 한다 할지라도 I don't care. 네가 아무리 뭐 해봐라. I don't care. 이게 뭐냐면 이게 무관심인 거예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셨어요. 한순간도 무관심하신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 백성들의 두령들의 일들뿐만 아니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일들까지 세세히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아간과 같은 사람이 잘못할 때는 꼭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전쟁에서 대패하게 만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반면에 이스라엘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는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질투하시고 때로는 진노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요, 없기 때문에요?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부부 생활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하면은 무관심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무관심이라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노를 표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진노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행했던 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를 채찍질 하시면서 돌아올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만 되는 거죠. 잘못할 땐 돌이켜야만 되는 거예요. 적용이에요. 그러면 그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우리를 포함하여 세계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섬겨야 할까 하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도 좀 유치하게 표현을 한다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대상들이었어요.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했어요. 구름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다니까.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과 불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 대신 누가 가주기를 원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실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처럼 하나님과 인간은 전혀 차원이 다른 두 존재임을 우리는 빨리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아니면 자주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나 같은 분인 줄 알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나 같은 분으로 알고 있는 거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얼마나 변덕쟁이인데, 얼마나 말 실수 잘하고, 행동으로 실수 잘하고, 남들에게 상처 주기 잘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하는 일들 행하는 나 같은 존재인 줄 알아. 누구를?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한번 몇 가지로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속한 존재예요. 세속화된 그런 존재.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는 무능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이지만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는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이렇게 인간은 결코 하나님과 비교해서 하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그 말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커다란 차이로 전도서 기자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든지 일상생활에든지 하나님을 의식할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야.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여러분, 유대인들 시나고그에 가면은 그들은 서서 예배를 드려요. 서서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천부당만부당 하는 이야기야. 유대인으로서는 never. 하나님 앞에서 의자에 앉다니요? 근데 우리는 뭐 의자에 앉아서도 아무런 그거 없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들이 형식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 형식이라고 말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유대인들의 뒤끝 쫓아가기도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걸 생각하면은. 제가 언젠가 이스라엘을 가기 위해서 여기서 뉴욕으로 가서 뉴욕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비행기인데 새벽 4시에 화장실을 가려고 뒤로 갔어요. 그랬더니 유대인 한 사람이 머리에다가 망토를 쓰고는 그 화장실 앞에서 모세오경을 암송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그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늘 우리들 속에 하나님 의식을 가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 없이는 하나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아무리 그 성경 구절 속에 하나님이 나오지 않았어도 그 성경 구절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도 하나님 의식을 하나도 하지도 않고 읽게 되면 그게 우리 속에서 무슨 은혜가 도전이 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deuteronomy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우리는 살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일할 때든지 가정에서 돌볼 때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만 돼요. 아까 제가 텍스트에서 히스토리를 거쳐서 컨텍스트가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히스토리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언젠가도 수요 주빌리 때 제가 르네상스에 대한 걸 잠깐 설명을 했는데 14세기에서 16세기 르네상스가 꽃이 피던 때예요. 시작은 이태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유럽 전반에 르네상스가 아주 유럽을 도배하다시피 했던 그런 때, 이 르네상스를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여기서 뭔가를 의식을 이해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르네상스는 우리 인류 역사에 아주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역사의 기간이에요. 그렇지만 그 혁명적인 기간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정반대의 의미로 이해를 해야만 되는 거죠. 르네상스가 이 르네상스 사상의 바탕은 뭐냐면 인본주의인 거예요. 영어로 하면 휴머니즘이에요. 인본주의. 그러면 그 인본주의 르네상스가 있기 전까지의 세계 역사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뭐가 존재했는가 하면 신본의식이었단 말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음악도 미술도 조각도 그 다음에 라이딩도 모든 게 다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온 거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었는데 그때 르네상스가 쫙 등장을 하고 임마누엘 칸트가 등장을 하면서 이 휴머니즘이 대두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신중심이었던 것이 인간 중심으로 역사가 바뀌게 된 거야. 우리 사상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게 되면은 그 전에는 모든 그림이나 음악이나가 그 중심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 중심이 됐었어요. 소설도
모든 것들이 다 그랬어요. 건축물이나 모든 것들이. 그런데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화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인물화가.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유명한 사람들의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인간 중심주의. 그래서 휴머니즘의 중요한 것은, 그 전에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것이 지배적이었었는데, 이 르네상스가 우리들의 사고방식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딱 이렇게 필요를 찍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없다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인생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시고 저기 계시는 하나님, 그때부터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기 계시는 하나님, 여기는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인간의 이성을 잘 활용하면서 과학과 철학의 접목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들은 이 세상의 유토피아는 인간의 과학과 철학이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유토피아, 이거는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신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서 인간이 점점 이성으로, 하나님 없는 우리들이 신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그들이 꿈꾸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도 영향을 미쳤는가 하면 신학 사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린 그것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유주의 신학. 그래서 이 그래서 신학자들도 뭐라고 풀이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계시긴 하지만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참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멀리 계시면서, 거기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영향이 독일의 신학자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것이 19세기에 그리고 20세기에, 우리 20세기에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가장 왕성했던 신학이 뭐였는가 하면 해방신학이었어요. 민중신학이었어요. 한국이 휩쓸었어요. 데모대의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 목사들이 있어서, 목사들이. 한국의 그 80년대 데모의 중심은 바로 이 해방신학을 가지고 있고 민중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면서 선동을 하기 시작을 한 거야. 선동.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인간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상들, 얼마나 위험한 사상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넘어갔습니다. 한국의 대한기독교 감리회가 넘어갔습니다. 성공회가 넘어갔습니다. 다 넘어가는 거야. 자유주의 신학이. 그 자유주의 신학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런 휴머니즘의 영향을 받은 유신론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더는 우리 인간 세계의 역사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미국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학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고든 코넬 신학교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런 기라성 같은 신학교들이 다 자유주의 신학을 영향을 받으니까 거기에서 공부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나와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될 턱이 있어요? 네? 목회가 될 턱이 있냐고. 하나님이 안 계신 예배에 어떻게 그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까지 그렇게 왕성하던 미국의 교회들, 한국의 교회들이 그 영향, 80년대 그 해방신학과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스톱됐어요. 그러고는 디크리징 되기 시작한 게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한국의 현재 기독교회는 그렇게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 60대, 50대 목회자들이 그런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서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과학과 철학이 종교를 대신하게 됐는데 그 결과는 비참한 결과를 갖고 됐어요.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니까 인본주의는 완전히 몰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그들의 이성, 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전쟁을 대화로 풀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전쟁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을 전쟁이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전쟁을 중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재하는 사람들. 그 중재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신학자들이에요. 신학자들이라고요. 걸프 전쟁이 터졌을 때 루이빌 켄터키에 있는 닥터 스테슨이라고 있어요. 종교 철학을 가르치는 우리 침례교 신학교 교수. 그분이 걸프 전쟁에 미국 대표로 가서 전쟁 중재를 하는 거야. 정치인들이 하는 것 아니었어요. 정치인들이 만약에 필요하면은 이렇게 신학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하나님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기도의 제목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K-팝입니까? 뭔가요?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우상이 무너져 내기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도 그런 찬송 우리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상이 무너지도록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실어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그 지역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는 겁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우리 이 시간에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하는 기도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가장 파퓰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사람들의 관심에 가장 우선순위로 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은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무너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거룩하신 분이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궁하시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편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